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명칭을 갖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명칭입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라는 명칭입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를 믿는 자가 교인입니다. 둘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자가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만 합니다. 스승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죠.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자이면서 스승을 따르는 자이고, 스승에게 배우는 자고, 무엇보다 스승과 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소명이고, 그 소명에 응답할 때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인과 주변 사람들이 유명한 셰익스피어란 것을 알아보고 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VIP처럼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청년 청소부가 길거리를 썰고 있다가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대접이 다를까? 저 사람은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천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았던 셰익스피어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카를 힐티라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환경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삶의 목적,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금년 한 해 동안도 그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달음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배웠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깨우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배우며 훈련받았는데, 그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는데, 그들이 새롭게 삶이 변화되고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는데,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그 사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셔서 사명의 빛을 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각자 주어진 사람의 삶의 터전에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울 때 어떤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새로운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복음이 다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시대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중한 사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일도 소홀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참 부끄럽고 때로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위가 누구냐면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빌 게이츠도 아니었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름에 올렸던 1위의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윈프리라는 사람은 여성 토크 진행자입니다. 흑인인데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거의 그 당시 어린 자와서 한 번 방송에 나오면 평균 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것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한 문장만 말하게 되면은 10초 안에 전국 각지에서 막 돈이 쏟아들어와서 그 고아원을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예를 들어 이 책을 제가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라고 한 문장 말하게 되면 그 책은 그 다음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이죠. 그녀의 이런 영향력은 그의 자전적 책인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가 쓴 책인데 그는 4가지의 인생 철학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그의 삶 자체를 사명적인 존재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다면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는 남보다도 내게 크게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는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혼외라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고 혼자 공부하며 많은 고생과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었는데 마침내 성공해서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사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같은 인생 가치관은 바로 어디에서 형성되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그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교회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인생 그 자체는 사명이다. 사명적 존재론을 그가 교회에서부터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삶의 목적은 즉 사명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아직도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0년 동안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120년 동안 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있다 그러면은 욕심이라 그러겠죠. 건강하게 120년 살면은 살겠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모세가 120년 동안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사명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사명이 있었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오늘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이것들은 모두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각 사람에게 달리 주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 있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배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전파의 사명,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불신자들도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금년의 표대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요, 말씀을 전할 때 소극적이 됩니다.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지막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실 때 예수님은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은 핵심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다 뿔뿔이 떠나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았는데 이해는 했는데 그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가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머리로는 말씀 듣고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들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체험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들었던 말씀, 이해했던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체험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요, 다 환자들이 오잖아요. 주변에 보면 환자들 오고 또 보호자들 오고, 그러면은 의사를 만나게 진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의사를 만날 때 그 의사의 전공 파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에 다 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것이 자기 아픈 얘기들이 합니다. 이런 얘기, 저래 나는 이가 아파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구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죠. 나는 그때 이렇게 아팠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약 먹고 내가 굉장히 좋아졌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요, 그 얘기에 솔깃합니다. 얘기를 잘 듣어요. 왜?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요, 너무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남들에게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남들에게 누가 뭘 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내 삶 속의 체험으로 경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죽음을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일이 좀 소홀했다면요, 좀 성경과 좀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내 손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이해했던 말씀대로, 내가 성공했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말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4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약속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입어야만이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 능력을 입어야만이 사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느냐? 예수님께 주신 새로운 시대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요나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백성이 요나에게 전파한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사실 요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죠.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고 도망가니까 배를 타니 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요나가 배 타고 풍랑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만약 그런 풍랑 안 만났으면은 요나는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항해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니느웨에 가서 마음껏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바다에서 풍랑 만났기 때문에 요나가 죽을 고비 넘기고 다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에게 인생 풍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적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일 좋은 것은 인생 풍랑 만나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그런 일 경험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니까 그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니느웨로 가서 가니까 이제는 다시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요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하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요나처럼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